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왜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알아.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여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며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리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단단해지는 중입니다. 네, 오늘 좀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좀 일교차도 많이 심해지고 있어서 좀 아픈 분들이 몇 번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모두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비 오고 나면 좀 더 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단단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뭐 또 이제 감정에 막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뭐 특정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몸이 단단한 사람도 단단한 사람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단단해지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이제 PT를 끊는 거고, 뭐 그런 거죠. PT를 끊고 몸을 운동을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단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여러분은 단단한 사람이신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단단하다의 조금은 다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단단하다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단단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또다시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제 야곱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야곱 이야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은요, 여전히 지금도 오늘 말씀에서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양가의 감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지금 야곱이랑 유다랑 말다툼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지금 말싸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툼의 이유가 뭐냐면은 다름 아닌 막내 아들 베냐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 나눈 걸 통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비롯한 모든 땅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애굽은 이제 요셉이 해결책을 제안을 했었죠. 요셉이 말한 대로 이제 앞선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5분의 1의 세금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애굽 창고에는 굉장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이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들한테 한 소리를 한 것이에요. 지금 너네 거기서 꼼지락거리지 말고 지금 저기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지금 애굽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형제들은 이제 애굽을 향해 가게 됩니다. 대신 막내인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에 베냐민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도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요셉처럼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베냐민 또한 요셉처럼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에 베냐민만 보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은 그 긴 여정을 떠나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요셉을 잃은 경험을 야곱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지키지 못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애굽에 떠나는 여정에 베냐민을 동행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제 형제들이 애굽을 향해 갔죠. 근데 애굽을 가니까 이제 누가 있나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뭔가 요셉과 닮은 사람인 것 같긴 하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일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미 요셉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님들을 알아보고 형님들 쭉 훑어보니까 막내 베냐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순간에 꾀를 쓴 거예요. 자신이 꾼 꿈에서 당신들은 정탐꾼이라는 꿈을 꿨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형님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요셉이 이미 그 앞선 장에서 이상한 아줌마한테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제 똑같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물론 이제 요셉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자,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볼모로 이제 둘째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막내를 데리고 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형님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형님들이 이제 곡식을 사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가지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마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애굽에서 사온 이제 곡식이 다 떨어진 게 된 것이에요. 야곱은 다시 이제 형제들에게 지금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이제 곡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식을 구해 오라는 그 야곱 앞에 한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거기서 만난 총리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막내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요. 지금 그 시므온이 저희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 시므온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산 것 같기도 하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그 유다의 말에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백이 9절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막내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담보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담보가 무엇인가요? 담보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맡기는 것을 담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유다는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유다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막내 동생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든 곡식을 구해 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다의 고백은요, 내 생명을 걸어서라도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의 결단이 정말 놀라운 결단이죠.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근데 앞선 42장 후반부쯤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장자인 르우벤의 이야기입니다. 앞선 42장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는 유다가 아니라 르우벤이 나서서 야곱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도 아버지 야곱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한 거죠. 막내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막내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베냐민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르우벤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도요, 야곱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거절합니다. 베냐민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르우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42장 37절의 말씀에 그 르우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르우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가 만약에 막내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과 유다 완전히 다르죠? 유다는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제발 날 좀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르우벤은요, 내가 만약에 막내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이지 말고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르우벤과 유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한 것을 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자기 생명에는 어떤 해악도 없습니다. 물론 자식을 잃게 된다는 슬픔은 굉장히 크겠지만요,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 르우벤도 큰 걸 거는 건 맞아요. 자신의 두 아들을 걸면서 아버지를 설득한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희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한 거예요? 야곱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는 자기 희생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결단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유다와 같은 희생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겠다라고 이런 결단을 한다라고 해서요, 우리의 결단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는 죽지 않아요. 유다가 이런 결단을 했다라고 해서요, 유다는 누군가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는다 결단해도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유다의 결단을 보면서,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돌아보면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나요? 작은 아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은 그 희생적인 결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이런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겠다는 이 결단,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까지예요. 그 이유는 누가 하냐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죽겠다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이 결단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요. 앞선 38장의 내용을 보면요. 유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38장을 보면요. 유다가 이제 다른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유다는 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다는 그곳에서 이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 것이죠. 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악을 행해서 이 첫째 아들이 죽게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법이 하나 있었는데 형사취수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 법이 어떤 거냐면 이제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내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이 아내는요,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둘째랑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형사취수제예요. 근데 지금 유다의 자녀가 첫째가 죽고 둘째까지 죽게 된 것이요. 이제 막내만 남은 상황이죠. 당연히 이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막내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유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며느리를 그냥 방치해 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위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막장 스토리 같긴 하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가요, 이제 이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이 며느리가 어디서 딴 데서 이제 이상한 사람과 그래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며느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 다말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유다와 동침을 할 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챙겨놔요. 그 유다가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유다의 물건들을 꺼내 놓게 되죠. 유다가 그 물건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38장 2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유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을 만났을 때에도요, 아우의 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유다의 인생에서는요, 계속되는 그 회개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이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중심이 바뀌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모든 변화의 첫 시작점입니다. 결국 이 회개가 유다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로 시작된 이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이요, 결국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유다의 그 믿음이요, 예수님을 유다의 자손으로 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희생적인 결단, 희생적인 고백을 통하여서요,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희생적인 결단을 했죠. 이 결단을 듣고, 이 고백을 듣고요, 야곱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야곱과 자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야곱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르우벤과 유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이제 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는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자식이 있냐라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좀 서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식들은 변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 형님들은요, 베냐민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루벤은 좀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해요. 야곱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손에서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생긴 문제가 뭔가요? 지금 먹을 것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야곱 보면 어떤 거예요? 이 야곱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방법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애굽까지 갈 그 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요, 자식들에게 베냐민을 같이 보내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놓아줘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은요, 이 베냐민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야곱의 간절한 마음 너무나도 잘 알죠. 충분히 동의가 되죠. 그는 이미 가장 소중한 아들인 요셉을 이미 잃은 경험이 있어요. 아니, 지금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에 대한 기억이고 요셉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은요, 더더욱 이 베냐민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베냐민은요, 지금 자신의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마지막 존재라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는 되죠.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이 베냐민은요, 이 야곱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집착과 불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야곱을 진짜 이스라엘로 빚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 마지막 부분을 건들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베냐민을 같이 보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야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고집 부릴 때가 전혀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떤 능력도 없는 야곱이요, 고집 부릴 때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사람은 원래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상처가 많을수록요, 사랑이 깊을수록요, 더 많이 움켜쥐게 되고요, 더 쉽게 멈춰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보다 과거에 더 집착하고요, 과거에 머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요, 지난 과거의 상처를 더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들 참 많이 있죠. 야곱이 그 베냐민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런 야곱을 놓지 못하는, 붙잡고 있는 야곱을요,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하는 부분을요, 포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기근이 찾아오죠. 먼저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온 것은요, 단순히 그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토록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만약에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곡식을 찾아오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요, 애굽을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날 일도 당연히 없었을 것이에요. 물론 야곱에게 이 요셉을 잃은 슬픔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절대로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이 붙잡고 있는 그 베냐민을 놓아야죠. 자신의 오랜 트라우마였던, 자신의 오랜 상처였던 그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야곱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하고 계신 것이에요. 야곱의 그 상처를 치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야곱과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신호를 주시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막내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 유다의 어떤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근데 야곱도 참 지독한 게요, 그냥 쉽게 순순히 놓아주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막 이것저것 챙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뇌물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이제 이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려고 합니다. 총리가 요 뇌물을 보면은 그래도 막내는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까지 자신의 뜻을 고집하던 야곱이요, 결단을 내립니다.
마침내 베냐민을 같이 애굽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고집과 집착을요, 마침내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그 야곱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말은요, 자포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은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베냐민을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을 버림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단단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단해진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방식, 나의 판단, 나의 감정으로는 내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정한 단단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 돌이켜보면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 번에 변화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후 이제 광야로 도망갔던 그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그래도 야곱은 뭐 변했지만 완전히 변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셨고요. 그것으로도 안 변하니까 요셉을 잃게 만드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근을 주시고, 아들 유다와의 그 갈등 속에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조금씩 부수고 조금씩 다듬고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요, 야곱이 정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요,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야곱처럼 단단해지는 과정 중이라 믿습니다. 신앙에서의 단단함이라면요, 흔들리지 않는 고집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단단한 사람은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단해진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편안함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단단한 사람은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단단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어떤가요? 오늘 말씀은요, 단단함의 세상의 정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단단함은요, 나의 집착을 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과 판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유다처럼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어줄 수 있는 용기, 야곱처럼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뢰, 이것이 바로 진짜 단단함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종종 베냐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겠고요, 관계일 수도 있겠고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놓아야지 우리는 요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야지 진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기근과 같은 상황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때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계세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진짜 단단함이라 강한 척,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내가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에요. 회복을 주시고요,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단단해지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